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좀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예. 할렐루야가 좀 어렵죠?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지금 시편을 보고 있는데, 수요일 날 우리 크리스마스 본문이에요. 113편입니다. 이 113편을 가리켜서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래요. 예,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있는 시편을 가리켜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할렐루야 시편이 총 150편의 시편 중에 몇 개 있을까요? 예, 24개가 있어요. 150편 중에 24개가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그럼 총 16% 정도 됩니다. 16%. 근데 좀 낮은 것 같아요. 시편이 찬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이런 할렐루야가 포함되어 있는 시편이 24개다? 좀 의외입니다. 비중이 좀 낮아요. 왜 이렇게 낮지? 예, 엉뚱하게도 이 할렐루야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작할 때 할렐루야가 잘 되지 않죠? 할렐루야는 두 가지 히브리 단어의 조합이에요. 할렐루, 찬양합니다. 야, 야훼, 하나님 이름이죠. 할렐루야는 그렇기 때문에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는 이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자, 이런 찬양들이 참 많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권하잖아요. 커맨딩 보이스가 있어요. 자,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합시다. 근데 좀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 왜냐면은 이런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이 할렐루야는 커맨딩 보이스라기보다도 이런 감탄사에 가깝습니다. 어떤 감탄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어떤 그 기쁨, 경외감과 감탄이라는 이 감정의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 안에 우리가 노래는 할 수 있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하자. 노래는 할 수 있지만 이게 할렐루야가 본질적으로 감탄이에요. 표현이에요. 감정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감정과, 와, 하나님, 이런 경외감이 없으면 노래는 노래지만 이 할렐루야가 좀 아닌 거죠. 감정은 이게 만들어내기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할렐루야 찬양하자 노래할 때 노래의 가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여호와 하나님, 와, 하나님, 너무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마음의 감동과 이런 감정이 있으셨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할렐루야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할렐루야가 어려운 것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좀 답이에요. 그런 좀 이유를 좀 찾고, 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가슴 벅찬 감동과 감격이 우러나오지 않는 것일까? 찬양팀이 문제인가? 찬양 선곡이 문제인가? 스피커 다시 구입했는데 더 좋은 걸 사야 하나? 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할렐루야일 텐데,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둔감, 그 강팍함이 원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 줘요. 첫째는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시편 기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환경을 혁신적으로, 내 신분을 혁신적으로 바꿔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삶의 이유, 내 존재의 가치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아,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사는 이유가 있구나.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 주셨으니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경험했기에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 만나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부재, 내 신분의 변화라는 어떤 혁신적인 변화의 부재,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의 부족이 우리로 참 이 할렐루야를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볼게요. 자, 하나님 누구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이에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높으셔. 성경에서 이렇게 두 번 반복할 때는 항상 최상급이에요.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의 권세 정점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이렇게 감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그냥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낮아져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 그거 자체로 큰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와중에 저희 아이 중에 한 명하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달리기를 많이 하는데 달리기를 할 때 저는 이제 페이스가 좀 아이들보다는 좀 빨라요. 근데 좀 이렇게 페이스를 빨리 합니다. 달릴 때 아이가 힘들죠. 근데 저는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페이스 정도는 돼요. 그래서 막 하는데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이제 저는 말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만남,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 감동이 되는 건 이런 거야. 너 요즘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제가 왔을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박보람 씨라고 있어요. 박보람 님인데 이분이 그 707이라는 특수부대 출신의 여자분이세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 전에 강철 부대라는 그런 리얼리티 쇼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707 박보람 중사님이라고 해야 된대요. 박보람 중사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한국에 가야겠어. 가족 만나야겠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박보람 중사님이 너를 찾아온 거야.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에 너를 만나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시간 들여서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뛰고 있잖아요. 헉헉대다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잊은 것처럼 막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 힘든데 막 환해지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고 우러러보는 누군가가 너무 높아서 그분은 나라는 존재를 알까? 전혀 모를 텐데. 그런데 그분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것이 인격적이고 실제다? 라고 할 때, 그게 사람의 만남 그 이상의 감동과 감흥을 주는 건 그래서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실제가 될 때, 와, 이런 분은 없다. 감탄하며 감동하게 되겠죠. 할렐루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까지 하신 거예요? 내 신분의 혁신적인 변화까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 들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상태,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먼지 더미, 예, 거름 더미, 아주 바닥이에요. 흙수저보다도 더한 거예요. 똥수저입니다, 똥수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컨디션 가운데 있었는데,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지도자들, 다른 번역에서는 왕들이라고 하죠, 왕들. 왕들 옆에 세우셨대요. 자, 누군가의 옆에 세웠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스테이러스로 바꿔줬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완전 바닥이었어요. 똥더미였어요. 그런데 들어서 가장 높은 스테이러스로 바꿔주셨어요. 이렇게 획기적으로 나의 신분을 개선해 주셨으니,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니, 와,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약간, 아, 자극게 보일 수 있지만 또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에게 이것도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군대에 대한 로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군인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나 군인이 돼야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군인 학교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또 바뀔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이번 학기에 성적을 받았는데 한 과목에서 수학에서 C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올해를 받아야 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얘가 낙심돼 있어요. 막 낙심돼 있고 막 너무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아, C를 받아서 이 학교를 가야 돼. 라고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이 나왔어. C 마이너스.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3학년 때 뭐가 나왔어? D. 그래서 마지막 시니어 때 더 열심히 했어. 근데 뭐가 나왔어요? F.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게 들리지만 저는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정말 누가 뭐래도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전인가 봐요. 수학 못하는 건. 어쨌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물 건너갔어. 그래서 너무 괴로워. 낙심해. 그런데 대통령이 찾아왔어. 어드미션을 갖고.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얼굴이 너무 환해지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면서 힘든데 얼굴이 상상만 하는 거에도 너무 얼굴이 환해집니다. 내가 절대로 개선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그 높은 누군가에 의해서 개선될 때 어떻겠어요? 그 대통령을, 그 누군가를, 그 높은 신 사람 분을 너무 기뻐하고 감격하겠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통해 존재 가치가 온전해진 사람은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8절이에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임이었는데 아이를 갖게 하셨다. 요 예죠. 우리에게는 실은 그렇게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 흔하게 되었고, 아이를 갖지 않는 것도 선택적으로 흔하게 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로 돌아가면 이것은 누구나 이 시편을 들을 때, 와, 가장 큰 고난이요, 가장 큰 아픔이요, 가장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상상할 수 있는 예가 바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의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 지금보다도 더 훨씬 스트릭하게, 리터럴하게 믿던 당시 시편이 쓰여졌던 노래가를 불렀던 그 시대는 여자가 태어난 이유, 존재의 목적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1장에 8절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 미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상 명령을 주시는데 세 가지가 거기 있습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클리어해요. 그런데 내가 아이를 못 가져. 내가 태어난 이유는 내가 이해하기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야. 그런데 내가 임신이 안 돼. 그런데 이 이해가 그 시대를, 그 사회를 다 아우르고 있는 절대 가치였어요. 존재 가치였어요. 근데 임신이 안 돼. 이거는, 어, 정말 내 존재의 목적, 그리고 가치를 잃은 그런 상태인 겁니다. 무가치한 인생으로 그 나라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거름더미와 흙더미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그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내가 태어난 이유, 태어난 목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부분은 잘 기억하세요. 할렐루야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해요. 어떤 경험이 있을 때?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의 신분을 획기적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리고 내 존재 가치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 인격적으로도 만나는 경험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가치를 확인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은혜로 경험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쵸? 하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할렐루야가 어려워요. 할렐루야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이렇게 말씀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별로 감동도 안 되고, 그래도 잘 모르겠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렐루야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아, 이것만 해결되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지만 죽었다 깨나도 바뀌지 않는 상황과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상황은 터무니없이 꼬이고 나는 정말 거지 같은 아무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래요. 씨 받으니까 거지 같대요. 근데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헌금하는데, 내가 목사까지 했는데, 신앙생활도 모험적으로 했는데, 계속 씨를 받고, 대학 진학 실패하고, 취업도 안 되고, 영주권도 못 받고, 병도 안 고쳐지고,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기미조차 안 보이고, 여러분, 이런 고난이요. 말 못해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가 느껴져야,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뭔가가 있어야 찬양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삶이 똑같아요. 희마리가 없습니다.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감정이 경악하게 이렇게 올라오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고, 하나님도 믿고, 지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 딜레마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150편. 그 150편 중에 할렐루야 시편이 24개. 그쵸? 16%예요. 그런데 시편에는 또 다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lament, lamentation, 애가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괴로움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한탄하고 원수 좀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미치겠다라고 하고 하는 노래가 라멘테이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라멘테이션은 애가는 시편 150개 중에 49개예요. 할렐루야 시편보다 라멘테이션이 2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3분의 1 이상이에요. 3분의 1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만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할렐루야가 안 됐던 게 아니라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그 이전에 모든 여호와 하나님을 알던 백성들에게도 그런 시점들이 그런 라멘트하는 시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고난이 찾아오고 평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지낼 때가 너무 많아요. 가족 가운데 그런 경험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항상 그래 왔던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시점에 시기에 해결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또 끝까지 간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할렐루야가 더 안 되는 거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정의롭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요. 이 하나님 믿는 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 다 안되며요. 하나님, 하나님이 정의롭다면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고 하시고 선을 이루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지 같은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아서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 우리 읽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그냥 고난을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아픈 고난을 주세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욥이잖아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욥기 1장 8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면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 힘들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또로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쫄딱 망하고 병 걸리고 그 잃어버린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야? 있던 자식들 다 그렇게 비명 행사하는 게 그게 그냥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은혜로 잘 살 이렇게 될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무엘상에 한나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마지막 사사이면서 다윗과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사사 사무엘이 나와요. 엄마에게 나오죠. 한나가 사무엘을 얻는 내용이 아이를 갖는 내용이 기가 막히잖아요. 아이를 못 가져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요. 그쵸? 하나님 부르짖고 막 미친 듯이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보고 술 취한 거 아니야, 저 여자? 야, 너 여기 지금 예배당에 와서 술 먹고 이렇게 난동 피면 어떡해?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여인이 너무 힘듭니다. 한나 그렇게 힘들었어요. 불임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불임 누가 준 거예요?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사무엘상 1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 그래도 나중에 해피엔딩이잖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오늘 불임 사실을 알고 기도했더니 내일 나은 게 아니에요. 이게 1년이었는지 2년이었는지 3년이었는지 내 원수 분인 나는 나를 아이 같지 못하는 여인인 나를 멸시하고 그게 어떤 한 원수일 수도 있지만 그 사회적 문화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에 대한 그런 멸시와 그 눈초리와 그 대우가 어땠겠어요? 그게 하루 에스더글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을 생각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 때 아예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그렇게 하시면 열불 딱 나지 않겠어요? 내 가족, 내 직장, 내 건강 하나님이 가셔서 하셨다고 할 때 도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나로 당신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셨다고요? 라고 하면 더 열받는 거예요. 더 열받는 거예요. 나로 당신을 찬양하게 하려고 날 이렇게 엿먹이시는 거예요? 라면 더 열받는 겁니다. 그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게 내 얘기가 아니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얘기가 아니니까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해피엔딩인 거예요. 그런데 내 추리로 가봐요. 할렐루야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딜레마,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크신 높은 곳에 계신 이것은 권능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센 분이야. 나를 내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이야. 알죠? 그런데 나를 지금 이 지경에 감정이 좋겠어요? 감정이 안 좋죠. 감정이 안 좋은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할렐루야는 감정이에요. 좋은 감정, 감사와 찬양, 기쁨의 감정. 근데 내가 지금 억울해 죽겠고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 있는데 할렐루야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아니까, 아, 예배 안 나가면은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내가 하던 거 안 하면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던 건 그냥 계속 해야 돼. 보험 들듯이. 여러분, 할렐루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이렇게 드리는 예배 찬양 가운데 어떻게 할렐루야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시간 관계상 오늘 한나의 노래는 보지 않을 거예요. 한나의 노래는 못 볼 겁니다. 근데 한나가 시편 113편과 거의 같은 노래를 해요. 그런데 그 한나의 고백 가운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고 보기에는 좀 결이 다른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6절 7절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기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고백이 있어요? 당신의 뜻에 따라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도 하실 수 있는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절대자가 나의 고통을 알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심지어 그분이 고통을 주셨지만 그 고통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섭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고백하는 겁니다. 한나의 할렐루야는 복을 빌고 그 복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이게 할렐루야면 우리는 여러분 크게 낭패를 당할 거예요. 크게 낭패를 당할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나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면, 크게 낭패를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신앙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왜요? 인생은 녹록치 않아요. 고난의 문제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한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내 삶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그 은혜, 그 복음, 그것이 나의 어떤 신분의 변화와 존재의 가치,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된 소식이었어요. 경험이었어요. 은혜였어요. 시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한 사건이 기록돼 있어요. 뭐예요? 한나가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엘리 대제사장에게 집에 놓고 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와요.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저 떼고 드렸으니까 많으면 3살이죠. 우리 한결이보다 어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에게 내가 낳은 첫 아이, 임신이 낳은 그 첫 아이를, 젖을 이제 막 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그게 말처럼, 그거 그냥 비상식적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드리고 나서 이 한나의 찬양이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봐야 돼요. 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짱, 너무 좋아.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왜요? 이 정도면 아이를 얻고 안 얻고의 차원을 넘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와 고통, 걸음더미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이 감동은요, 그런 거예요. 자, 제가 47년 동안 이렇게 짧게 살았지만,
제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정말 안 될 거고 아무도 안 된다고 했는데 된 일이 되게 많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저를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전 믿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그 가운데 계셨고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걸. 그런 것이 저에게 원망이나 한탄이 되지 않고 저로 할렐루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사 형통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언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언하건대 내 뜻대로 되는 이 세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반년간 병원에 있으면서 응급병동과 중환자실과 호스피스에서 많은 환자를 만났어요. 저에게 지난 반년 동안 생생한 이런 감정들이 좀 있습니다. 제 안에 예전하고는 다른 두려움이 생겼어요.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은 말미에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응급실 트라우마 듀리라는 게 있어요. 제가 당직을 하면 바로 사고가 나서 실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응급실에서 수술받고 하는 걸 제가 그 자리에서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제가 있어야 돼요. 듣도 보도 못한 끔찍한 사고로 응급실에 들어오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부서지고, 잘리고, 응개지고, 끊어지고, 목숨이 끊어지는 걸 그 자리에서 여러분, 머리가 하얘집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머리가 하얘집니다. 무슨 기도를 해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기도도 안 나와요. 아침까지 멀쩡했던 아들이 응급실 들어와서 시체가 되는 걸 그 가족들을 대면할 때 그들이 겪는 그 당혹감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대면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샌 안토니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며 산 그냥 문화가 그래요. 만나는 환자의 열의 여덟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응급실에 그 사람들 싹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 주일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하여튼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다시 안 살아나는데 기도한다고 잘렸던 팔이 다시 붙나요? 기도했다고 응개진 얼굴이 다시 붙나요? 제가 호스피스에도 가요. 나이가 80이고 90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나이를 먹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몸과 마음, 정신 스스로 가누지 못한 환자들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왜 해? 왜 이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아, 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고 차트를 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어느 날 눈을 떴는데 발이 안 움직여. 어느 날 눈을 떴는데 팔이 안 움직여.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치매가 와. 그렇게 다 들어오세요.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수녀님들도 많고요. 신부님도 계시고
저 같은 채플린으로 병원 사역했던 분도 계시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도 섬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도 거기 있어요.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병과 죽음. 하나님 왜 당신 자녀들이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그 호스피스의 전담 채플린은 저랑 얘기하면서 뭐 우리끼리 얘기니까 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지 모르겠다. 작년에 내 동생이 죽고 내가 넘어져서 다리가 지금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지 모르겠다. 도대체 하나님 왜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고난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으세요?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지난 반년 동안 계속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왜 두려움이 있겠어요? 교통사고 나고 다치고 아프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살던 거였어요.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요. 나는 여기 있고 내 가족은 여기 있는데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무서워요. 보스만 오기 며칠 전에 또 이제 어시스티드 리빙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고 어 거기에 작가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 옆에 사무실이 있어요. 채플린 사무실이 있어요. 들어왔는데 한 두세 명 만나면 지칩니다. 지치죠. 원래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날은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거기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서 거기 안 앉는데 제가 거기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고개를 드니까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알았죠. 거기 십자가 있는 거는 알았죠. 십자가가 사목실에 있죠. 있어요. 근데 앉아서 이렇게 딱 보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십자가랑 좀 다릅니다. 나무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까지 같이 새겨져 있어요. 사람 모습에 프로포션 정확하고 사람 모습이에요.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가시별유관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힌 그 못 박힌 자국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로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지금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굉장히 위로가 되고 감동,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제 안에 있던 질문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13편도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거름더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날 온전한 자녀 되게 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113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당신을 안다는 사실만으로 와,
이렇게 위로가 되는군요. 아,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군요. 여러분, 우리 찬양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113편을 묵상하고 제 경험을 돌이켜보고 하면서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연약함과 이런 어떤 현실 가운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매 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랑 지지고 볶고 하는 아내, 아이들, 나의 동료들 있지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비행기가 눈 때문에 못 떴습니다. 저 올 때.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은 뭐예요? 야, 나 죽는 거 아니야? 좀 익스트림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낱말 아니에요. 내가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여행 과정 가운데 다시 가족을 재회하고 보는 가운데 만나고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찬양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있고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모든 순간이, 모든 만남이, 관계가, 나의 직장이, 심지어 나의 어려움조차도 할렐루야의 이유가 됩니다. 말씀 맺을게요. 왜 할렐루야가 어려운 것일까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나의 고난과 문제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의 질문과 무지보다도 크신, 높으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지만 십자가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후에 같이 찬양할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내 안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먼저 있기를 먼저 있기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테이크어웨이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꼭 테이크어웨이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할렐루야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클리어한 인디케이터예요. 어떤 인디케이터예요? 내가 복음을 모른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라는 클리어한 인디케이터입니다. 그거를 꼭 머리에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할렐루야가 안 될 때 인정해야 돼요. 인정.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건 이거 상관없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금 메롱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씨름하면서 기대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 오늘의 삶을, 내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내 삶이 할렐루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축복으로 채워질 수 있다. 그것을 원하신다. 그것을 하신다라는 그 기대로 신앙을 씨름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되고 기대하며 씨름해야 돼요. 매일매일. 샌안토니오에서 그거를 나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눈 뜨면 전화기 잡고 Our Daily Bread라는 앱을 켜서 그날의 말씀과 그날의 나눔과 기도를 들어요.
세 번 꼭 듣습니다. 그러면 깨어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나를 셋업하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꼭 찬양을 들으려고 노력해요. 이것도 굉장히 큰 씨름이에요. 다른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을 꼭 들으려고 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출근을 해요. 퇴근할 때도 찬양을 들으면서 퇴근하려고 그래요. 잘 되지 않아요. 뭐가요? 할렐루야가.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복음 가운데 누리면서 할렐루야가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보스턴에 와서 정말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왔죠. 사순 순모임에 제가 들어갔어요. 세네 명 모여서 같이 말씀 묵상을 나누는데 결국은 뭡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주일 예배, 이 형식과 예식에서의 예배도 너무 은혜가 됐지만 그 나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진짜 어떤 때는 거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누는 가운데 와,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모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나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도움을 받고 그 은혜가 배가가 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고 치유되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 많이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예배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놀라운 가치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그 순모임을 그 성경 공부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는 게 아니라 무지할 뿐만 아니라 나태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벌리신 손을 잡는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 늘푸른 공동체 올해도 2025년에도 더욱더 경험하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